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로 지낸 20년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한 번,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한 그때 한 번, 단 2번 등장하는데요. 2번의 등장에서 특징적인 사건은 뭐냐면 그 모든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분노를 쏟아낸 것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대의적인 선택을 한 단 2번의 선택, 그때만 삼손이 사사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손이 살아간 20년의 인생에 가장 잘한 게 뭐냐? 단 2번밖에 없다는 것이 역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어지지 않은 분명한 증거로 그 2번이 남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보이지 않게 잘 그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잘 대하고 여러 모양으로 처신을 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쩌다 한 번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고마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매료가 돼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그 한국의 배우 중에 이덕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자기 후배들을 불러가지고 쫙 모인 다음에 지갑에 아주 묵직한 돈을 들고 나서 여기 있는 대로 오늘 다 차려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1년에 한 번 팍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베풀고 나머지 364일은 다 얻어먹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게 다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너무 세게 잘했기 때문에 그 유지가 그렇게 잘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요, 정말 그게 삶에 따라가야 될 만한 그런 기준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중요한 기록적인 사건을 남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기념비와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방해서 따라갈 만한 삶의 모범이 되도록 만든 것은 전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삼손이 한 번 한 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떠한 지위에 있게 되면 나 때에 무언가 특별한 기념비적인 것을 만들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때에 어떤 모니먼트 같은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자리를 내려와도 나를 기억할 때 그거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장 명확하게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소모적인 그런 소비가 굉장히 많죠. 늘 브링업되는 이야기지만 때만 되면 도로에 그 깔려있는 모든 걸 다 뒤집어내고 다시 또 뭘 깔잖아요. 전에는 넓적한 거 깔다가 요즘 뭐 기역자로 깔다가 뭐 구부러진 거 깔다가 왜 그걸 그렇게 쓰느냐? 이걸 계속 안 쓰면 뭐예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써야만 나중에 이 예산을 집행 안 한다고 우리가 딴 데 전용하더라도 예산은 다음 해에 또 확보가 되니까 계속 소비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요? 우리 놀지 않고 일하고 있어 보여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곳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은 아주 말끔하게 포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제안한테 그렇죠. 여기는 세금을 잘 내나 보다. 어느 곳은 도로가 패여가지고 심지어는 차가 망가질 지경인데도 빨리 보수가 되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뭐 어디에 거하느냐?
따라서 얼만큼 누리느냐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가느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저희 교회가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LA도 아닌 베이커스필드에 이 조그만 교회에서 세 분이 한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강 집사님도 그렇고 김덕수 집사님도 그렇고 오경목 집사님도 그렇고 세 분이 다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세 분의 군대 얘기가 다 달라요. 비슷한 시간에 했는데 우리 강 집사님은 FM대로 군에 꽉 매여서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리 김동수 집사님이 그 백령도 시내를 얘기해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서로가 경험이 다르죠. 오경봉 집사님도 나름 방첩대에 계셔가지고 좀 자유로웠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일 재밌게 지내신 분은 김동수 집사님 같아요. 물론 나름 고충이 있으셨겠지만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기가 세워가는 것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잊혀지지 않을 만큼 기념비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모범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도 무언가 기념비를 세우고 끝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할 만한 일들을 벌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사역의 중요한 위험이라는 거예요. 나 때에 뭘 했느냐 이런 걸로 판단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을 어떤 지위에 세웠더니 그분이 뭔가 큰 일을 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그 지위에 어떤 사람을 세워놓을 때는 기준이 어떻게 해요? 전에 한산 가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을 주는 것. 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성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많이 있죠. 요즘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소비가 어디에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 뭐 줄여가지고 PT라고 하더라고요. 퍼스널 트레이너를 통해서 자기 몸매를 관리하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마시는 물이나 또는 그 사람이 건네는 음료에 스테로이드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조금만 해도 몸이 막 쫙쫙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트레이닝을 끝나고 나면 갑자기 몸이 확 불어요.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그 사람하고 시간을 띄어서 또 어느 정도 운동하면요. 그렇게 막 바디가 쉐이핑이 딱딱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물에 중독되어 가는데도 자기가 보면 몸이 정말로 쫙쫙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SNS에다가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찍어가지고 자기 몸을 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스테로이드에 중독되어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레이너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뺏길 바에야 내가 좀 덜 쓰더라도 양심적으로 써서 이 사람을 좀 내가 챙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여러분 그게 양심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스테로이드 약물의 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데도 하루에 20가지 내지 그 이상의 약물을 스스로가 처방하고 주사를 맞는다는 거예요. 당신 큰일 납니다. 아는데 내가 책임질 거니까 당신은 간섭하지 마시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이 약물의 오남용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것이 내가 나중에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로이드가 얼마나 우습냐면요. 열심히 운동해도 근육이 안 붙는데요. 실컷 놀다가 한 번 먹으면 갑자기 근육이 쫙 붙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쉽겠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작용이 얼마나 큰가를 나중에 지발할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프로레슬러나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컴피티션 있는 뭐 미스터 올림피아 이런 것들 보면요. 어디서 저런 사람들이 나왔는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벌크맨들이 나와가지고 막 근육을 자랑하는데요. 나중에 살펴보면 갑자기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죽는다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때문에 평생 수술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 약물로 만들어진 근육을 내가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걸리지 않는 약물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몸으로만 보여주는 데 있느냐? 그 유명한 자전거 경주의 우승자 여러분 아시죠? 예, 찾아보세요. 미국 사람인데 근데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전거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1등부터 20등까지가 다 스테로이드 약물로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약물을 복용한 것을 고백을 했는데 모든 게 다 박탈이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명예가 실추되고. 근데 코미디언이 다 약을 먹었는데 우리나라 약쟁이가 니들 약쟁이를 이겼잖아. 그럼 된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것에서나 어떤 세대에서나 사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유혹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유혹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진짜를 따르기보다는 보여주는 데 좀 더 힘을 쓰면 내가 좀 더 많은 대접과 많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쓸 것, 당장 내가 보여줄 것, 당장 내가 인정받을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삶의 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삶의 설계가 없이 자기 순간을 그때그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지불해야 될 값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라마트 레히 뼈의 작은 동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업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엔하꼬레라고 하는 샘물이 지금까지도 거기서 샘이 솟아나올 정도로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여기 누구냐? 삼손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 자리.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의 결과인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과 함께한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업적, 그 사람이 세워놓은 기념비로 평가하지 않죠.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맺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드러난 그 열매들이 그 사람의 실제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같은 가치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사실 하나님과 어떻게 한 삶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인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따르고 싶은 정말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누군가는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지만 그게 꼭 나이고는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보낸 시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업적들은 분명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고 회자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가치 있는 거는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여자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남자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고, 여자분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참 많이 떠올리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기억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어머니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가치들이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겨울날 등이 간지러워서 등을 좀 긁어달라고 하면 그냥 손바닥으로 긁으세요. 그래도 얼마나 등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손바닥이 다 갈라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손톱깎이로 손톱을 자르시지만 손톱깎이가 없을 땐 뭘로 잘랐을까요? 예? 예. 저는 그 재단 가위 있죠? 예, 재단 가위로 손톱을 자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손톱이 이렇게 쫙 펴졌다가 오므러듭니다. 이렇게 잘라 들어가니까 손톱이 저절로 쫙 떴다가 가라앉아요. 손톱깎이가 없이 재단 가위로 손톱을 잘라본 경험 옛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손톱 깎자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손이 얼으라니까. 삶의 그분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더 그립고 아쉬운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죠. 그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더 그 부분을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인생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의 생을 살아도 그대로 그것을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들이라는 거죠.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부모를 고발했더라고요. 자기 동의 없이 자기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평생 자기가 쓸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소중했던 것들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이 삶의 중요한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지금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내 영혼의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필요를 내가 더 크게 만드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선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건 중요하지만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미루면서 정작 내가 취하는 것의 우선순위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행하는 이것에 내 삶을 더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중요했지만 미뤄둔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남자답고 멋있고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표현해도 누구도 감히 삼손에 대해서 정할 수 없는 정말 남자 중에 남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야 됐던 삶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기회를 주셔서 저렇게 살도록 하시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본인이 정하신 그 약속에 끝까지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삶을 이해하는데 참 놀랍고 신비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보에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한 부분을 옮겨놨는데요. 맹점이 뭐냐, 블라인드 스팟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책을 쓴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뭘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척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아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요, 무불통지, 모르는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요, 칠가고 웨스턴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가 경제를요, 그분들이 다 풀어내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끝내줘요. 그런데 하도 거기서 진상을 해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앞에 있는 패디오를 없애버렸어요. 자기 삶에 일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막 푸는데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탁월한 지혜가 있는데 왜 나의 말을 안 들을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끼 식사를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먹는 게 뭐예요? 겨우 햄버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과의 한 끼 식사를 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물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가 내가 이 사람의 밥값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명확하게 뭘 질문해야 될까를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후회 없는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처럼 살다 보면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승장구 내가 걸림이 없이 막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질문할 게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걸림이 있고 멈춤이 있고 돌아감이 있고 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하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명한 질문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은혜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질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단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왜냐라고 질문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지적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삼손은 적어도 이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 대단한 탤런트를 가지고 왜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느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끝났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 성공이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분야적인 성공 또는 어떤 남들이 하지 못할 업적에 대한 성공,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내가 따라갈 모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왜 사는가에 대해서 답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만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보낸 시간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정말 삶의 분명한 질문을 행하고 거기에 답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가 없는 삶이 되는데 그 누구도 그 삶의 선택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이끄시는데도 그 사람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요, 정말 인생에 수많은 직업을 거치셨어요. 영어도 잘하셔가지고 법정 통역도 하시고 또 의료적인 어떤 경험도 하셔가지고 뭐 사람들 만져주기만 해도 막 아픈 데를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비즈니스도 막 행하시고 타는데요. 계속 그 모든 것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분이 딴 그 자격만 해도 계속 유지만 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막히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걸 해요. 막히면 또 다른 걸 하고 막히면 또 다른 걸 하고 계속 인생 여정에 단 한 번도 일관되게 뭔가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왜인가를 깨닫게 된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붙잡힌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탁월하기 때문에 또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삶이죠.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은혜로운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존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교회도 다 그것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어두움에 잠식당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 먹혀버린 교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삶의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항상 하나님 안에 새롭게 교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때로는 우리 믿음이 한계가 와서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나는 게 아니죠. 그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에 채워진 바람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빠져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가당착 또는 자기 신뢰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삶에 과연 그 좌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분을 만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려 하는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병들게 하는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낮아지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사를 좀 다니면요, 이사 다닐 때마다 결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냉장고를 자주 꺼내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다 청소해 놓고 난 다음에 꼭 청소 못하는 곳이 냉장고인데 이사 갈 때 보면 냉장고 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먼지를 볼 때가 있어요. 감추어지고 가려진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거기 가득 있는데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죠.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지면요, 그 보이더라고요. 낮아지면 사람들이 긴장함으로써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드러내게 돼요. 낮아지면 그 사람들의 그 가려졌던 가면들을 다 벗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가, 왜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는가를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계속 그 가면을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른 쪽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보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좌우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인생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그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대화가 하나님 안에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아멘으로 받고 순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